아침에 기상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뭘 만지시고 뭘 접촉하시면서 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시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 문을 잡아당기죠.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있는 물통에서 컵에 물을 따라서 가란목을 축이시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 꽂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러 켜시고, 그 다음에 세수하시고 옷 입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지는 거개가 주로 뭘 만지고 삽니까? 힌트 드렸는데 플라스틱.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는 전설이지만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토요일이면 가방에 뭘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차돌맹이 반질반질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석필, 그리고 쌀겨 눈 튀는 주머니에 넣은 걸 가져가요. 그래서 4교시가 끝나면 복도에다가 초 바르고 석필 깔고 쌀겨 먹은 거로 막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빤빤한 차돌맹이로 막 갈죠. 그러면 복도가 윤이 막 납니다. 또 그러지는 않더라도 옛날에 가옥들의 이 문에는 다 니스를 칠하죠. 그래서 광택을 내고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문지방, 대문 혹은 집에 여러 가지 문에 니스를 칠하고 광을 내고 그래요. 또 유기 녹그릇 지푸라기에다가 양잿물 섞어서 바짝바짝 윤이 나잖아요. 녹그릇 닦아 놓죠. 양은 냄비 또 아주 반짝반짝하게, 양은 주전자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죠. 우리 심의영 권사님 댁에 가면 스텐까지 그냥 다 반짝반짝하게 열 딱 잡고 오 잡고 탁 잡아놓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닦을 때마다 이거 내 거.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놀이닦개,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본차이나 우리 어머니가 시집갈 때 만들어주신 그릇, 그걸 애정과 추억을 가지고 간직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텔레비전 그렇게 광내세요? 냉장고 막 호호해가면서 광내세요? 언젠가는 갈 거. 3, 4년, 5년 지나면 바꿔버릴 거. 그걸 시집갈 때 딸한테 물려줄 거예요? 19인치 텔레비전 딸한테, 아들한테 줄 겁니까? 그러니까 애착을 안 가져요. 플라스틱으로 되어진 것들을 만지고 간수하다 보니까 관계성이 차단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쓰던 것들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려줄 게 없습니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밥통도 물려줄 게 없어요. 쓰다가 한 3, 4년 쓰고 바꿔버릴 건데. 그래서 정도 주지 아니하고 관계성도 거부되고 거기다가 얽힌 추억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책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이것도 몇 년 지나면 그냥 버릴 건가 봐요. 거의는 그러시지 않아야지만 1년치 주보가 다 꽂혀 있네. 그럼 언제 보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도 또 괜찮은데 플라스틱 세대에 살다 보니까 관계성이 단절되어 신앙도 교회도 믿음도 몇 년 되면 바꿔버릴 거. 수 틀리면 다른 교회 가지 뭐 라고 일회성 혹은 마음을 주지 않는, 그래서 추억이나 애정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성이 단절된 시대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호세아 시대에는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음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호세아서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당부가 오늘 본문 11장 11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에 권세와 권위를 더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관계성이 차단되어진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마음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나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또 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보다는 패배자로 하나님의 배가 훌쩍거리고 용서를 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연약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영적 패배 생활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갖가지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부르시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갖가지 구속의 은혜 부르시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앞에 먹을 것을 두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흔한 것들로 여겨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망각하고 은혜를 상실할 때 바로 그때가 범죄를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를 망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연결지는 것이 바로 죄, 범죄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나버려요.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오라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좋은 온전하신 은총을 받고 살라고 부르실 때에 부를 때마다 멀리 가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물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갖가지 구속의 은총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범죄가 시작되고 멀리 떠나가고 결심하고 떠나가는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살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옛 정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죄에 익숙함으로 끌려서 애굽이나 가버려야겠다. 다른 교회나 가야 되겠다. 잠재이나 찾아가 봐야겠다. 이단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는 자기 사욕으로 부를수록 멀리하고 결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는 어떻습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멍해인 줄도 모르고 속박인 줄도 모르고 질주하는 오늘의 삶이에요.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택하여 갔을 때 속박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의 죽음으로 이끌리는 멍해인 줄도 모르고 사욕을 쫓아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를수록 멀리하고 결심하고 물러가는 완악한 시대. 이 시대와 문화는 은혜를 상실했고요, 회복을 상실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갖가지 은총들을 잃어버리고 잊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눈에 눈물을 흘린 기억이 언제이신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액체로 주신 눈물과 땀과 피,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였어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끙끙거리고 죄의 심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용서를 빌던 때가 언제였으며, 용서의 감격으로 북받쳐 오르는 감격, 눈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드리는 신비한 몸의 액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흘렸던 눈물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기도, 관심, 사랑,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되어서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아쉬운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영적 무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이웃에 대한 안녕, 번영, 평강으로 관심하고 계시는지요? 공동체와 민족과 조국의 장래와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근심하며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만 살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눈이 벌게서 달려가는 시대 아닙니까? 나 혼자만 잘 살아, 나 혼자만의 번영, 나 혼자만의 쾌락, 나 혼자만의 출세, 나 혼자만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한문의 인간과 시간을 한번 잘 보세요.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자를 썼어요. 사이간. 이 사이에서, 시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이므로 이런 인간이라 시간이라 써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마땅히 이웃에 대한 관심, 역사에 대한 관심, 공동체에 대한 관심, 조국에 대한 관심, 조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 후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나만 살아서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희자 집사님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쓴 뇌내 혁명, 뇌 안의 혁명이라는 책을 빌려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애, 셀피시, 에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내 것을 빨리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띄어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해서 이 활성산소가 사람의 생명을 단축한다 그럽니다. 우리 유전자 프로그램은 이타정신, 관심, 다른 것에 관심하고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와 조국의 장래를 관심하며 살도록 그렇게 유전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나에게 집중할 때 공격 성향으로 바뀌고 활성산소가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고 생명을 재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도 그렇게 살면 부를수록 멀리하고 결심하고 떠나가 자기 멋대로 스스로 편한 대로 우상을 쫓고 거짓 종교를 쫓고 즉각적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살려고 하는 에고, 셀피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그렇게 살면 칼이 성읍을 치는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고, 빗장,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닫아두었던 문이 꺾어지고 부서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의 계책, 인간적인 자구책, 인위적인 자구책, 자기 사랑으로 자기만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파멸이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해지시죠.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작심하고 떠나가고 부를수록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때때로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점없이 흠없이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떠나가고 부를수록 멀리 가는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계는 그때는 부모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로 전환이 되죠. 부부관계라는 것이 이 사랑할 때는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요. 살아보십시오. 어디 그런가. 몇 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있는 좋은 속옷과 양말이 한 몇 달 사이에 우리 아들한테로 다 가 있어서 제가 어디 가려면 이제 우리 아들 서랍을 뒤져서 겨우 입습니다. 이 일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이커를 바꾸더라고요. 메이커를. 요새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긴팔 런닝샷을 입고 저는 짧은 팔 런닝샷을 입어서 혼을 방지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쏠리는 걸요. 아버지야 뭘 입든 말든, 남편이야 뭐 입든 말든, 자식은 잘 입혀시키는 마음. 하나님께서 비상체제로 돌입하신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의 온전치 못함을 보는 부모의 마음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치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며,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호불간에 반응이 틀려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나 잘합니다. 나한테 못해준 사람 나 못합니다. 호불간에 좋고 싫음에 따라서 사람은 그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인간편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성이 들을수록 멀리하고 부를수록 멀리 가고 결심하고 떠나가는 그것을 보고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노라 라고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귀향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서 은혜와 회복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새와 비둘기 신속하고 민첩하지요. 신속하고 민첩하게 부르심에 임하여 신분을 회복하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림살이가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새처럼 비둘기처럼 민첩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역심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영광에 동참할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은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라고 의역, 사사로운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자라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찾을 것과 버릴 것,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영광에 동참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새 신분, 새 사람으로 버릴 것, 땅의 것 버려라. 땅의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버릴 것입니다. 찾을 것, 위의 것.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옷 입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급한 명령이 발해질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있겠지요. 그때 일괄에서 동작 그만!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요. 동작 그만! 지금 하던 행동을 그치고 지금 즉시 연병장에 모인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동작 그만! 지금 하던 행동들 다 멈춰라.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동작 그만! 사욕을 쫓고 스스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적당히 우상도 쫓고 점쟁이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부를수록 멀리 가고 결심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동작 그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 남매가 헛간에서 건초더미 위에서 막 놀았어요. 아버지 시계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가지고 오누이가 서로 한번 차보면서 또 던지기도 하다 그만 이 시계를 건초더미에 빠뜨렸어요. 남자아이는 아버지한테 체벌을 당할 생각을 하고 꾸중을 당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막 웁니다. 어떡하냐 말이에요. 누나가 던지래서 던졌다.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누나가 울지 마. 그리고 건초더미에 귀를 댑니다. 이쪽에도 대보고 저쪽에도 대보고. 근데 어디서 째깍 소리가 나요. 그쪽에 귀를 기울여서 건초더미를 헤치고 시계를 찾습니다. 동작 그만. 부를수록 멀리 가고 작심하고 떠나가는 세대와 성도들을 향해서 동작 그만!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째깍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마다 때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이렇게 저렇게 가진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제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다 털어놓고 목표와 동기를 점검해봐라. 이 말씀도 사역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만물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아라. 만물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만물을 본다면 우리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들을 차입 빌려서 옷 입고 그렇게 위의 것들로 무장하여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이 땅을 넉넉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죄악들 두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죄악, 하나는 공동체가 저지르는 사회적인 죄악. 이런 것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죽여라 그래요. 개인적인 죄, 음란, 꼭 창기와 몸을 섞는 비천에 빠질지 아니야 할지라도 부를수록 멀리하고 작정하고 떠나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욕을 쫓아 귀가 가리고 스승을 두는 이 시대에서 문란한 생활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음란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죠. 내가 좋은 듣고 싶은 소리들만 해주는 종교와 이단과 사설들과 우상과 점쟁이와 무당과 박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문란한 생활,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부정,
사상과 행동과 말의 불순함, 사욕, 부끄러운 욕심, 불순종, 부를수록 멀리하고 작심하고 떠나가 배역하는 시대의 개인적인 죄악들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는 사회적인 죄, 성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은혜가 교회 안에 많은 게 아니래요. 은혜가 어디 제일 많은지 아시는 분? 주차장.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성질 내고 은혜 다 쏟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 은혜가 충만하답니다. 교회 안에 한 발짝만 나가 보십시오. 전부 성난 얼굴들로 분노하는 시대, 우리 공동체, 사회가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노사 현장에, 여야 간에, 대통령 후보 간에 서로 격앙된 감정으로 분출되는 성냄. 어떤 때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내하는 모습, 그것으로 평가받고자 하는가? 전부 화난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운전할 때. 악의, 사악한 태도를 말합니다. 네거티브, 음해, 공작, 아니면 말고 뭐라 하던데 전부 이게 악한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사악한 태도들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속박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구속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죄악의 단면들입니다. 회방, 신성모독,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거부하는 회방과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과 독설적인 욕, 거짓말, 위선,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죄이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이 저지르는 버려라, 죽여라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땅의 것, 인위적인 자구책,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부를수록 떠나고 작심하고 물러가는 세대의 옛사람, 땅의 것 다 버려라. 이것도 사역을 해본다면 몰아내려고 힘써라 이거예요. 몰아내려고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회방과 악의와 입에 부끄러운 거짓말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거를 할 수 있는 대로 몰아내려고 힘을 써라. 찾아라, 벗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내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알았으니 네 것으로 만들어라. 사역은 이렇습니다. 죽이고 벗으라. 더 좋은 것 알았으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들 버리고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분노와 악의와 거짓말과 위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려고 애쓰고,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 좋은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네 것으로 만들으렴. 이것이 사역, 의역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불붙는 듯하여 우리를 새처럼 비둘기처럼 민첩하고 신속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에 맞는 본성을, 좋은 것을 알았으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성,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기필코 취해야 할 영성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올곧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본성을 되찾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옷 입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죽이고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으로 옷 입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좋은 것을 알았으므로 자기의 것을 만들고, 그러한 캐릭터,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 그러한 영성으로 이 땅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부를수록 멀리하고
작심하고 떠나가는, 자기만 살아서 꿈틀거리는 패괴한 시대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발맞추어 땅에 있는 지체들의 정욕, 음란, 사악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덧입고 우리 신분에 합당한 영성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거스리며 이 시대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함양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